2022년도 한 해에 최고 인기 있었던 유행어가 중꺾마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 말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단이 이 태극기에 그 세 글자를 쓰면서 온 국민이 이제는 사랑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저도 참 좋아하는 말이 되었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라디오를 듣다가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23년도에는 그 말에 한 글자가 더 붙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중꺾그마라고 합니다. 중꺾그마. 이게 뭐냐면 유명한 개그맨 박명수 씨가 중꺾마를 딱 듣자마자 늘 평소 캐릭터대로 또 푸념했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마음도 다 꺾이지. 마음도 다 꺾이지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푸념 섞이게 멋없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또 멋있게 이걸 꾸며졌죠. 그래서 듣던 사람들이 그냥 푸념하는 이야기였지만 오히려 저게 더 현실적이다. 훨씬 더 위로가 되었다 해서 중꺾그마. 중요한 건 다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이게 더 현실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최선의 모습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상황만 꺾이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의 마음도 쉽게 꺾입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별 볼 일이 있습니까? 성도는 특이한 체질도 아니고 강심장도 아닙니다. 늘 항상 난관을 맞이하면 마음까지 꺾이고 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답이 없고 나는 끝장난 것 같고 나는 마음까지 다 꺾였지만 그래도 나의 가는 길 내가 몰라도 그가 아시나니 우리 주님께 선한 길이 있음을 믿고 길이 안 보여도 그냥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 따라 걷는 것. 그게 바로 성도고요. 믿음은 멋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 믿고 가보는 것. 그러다 보면 주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또 돌파해내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의 승리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난관을 맞이하셨습니까? 이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평안할 때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난간 속에서 진짜 드러나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말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1절 말씀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자, 상황도 이제 마음까지도 다 끝장나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가 18만 5천 대군 이 사네립이 끌고 와서 지금 온통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왜요? 그 앞서서 보면 우리가 알듯이요. 사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남유다의 사악하기로 유명한 왕입니다. 평생 나라를 온통 우상천지로 만들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강대국 아수르만 의지하다가 영적으로도 어둠에 빠졌고 이 나라가 이제 아수르에게도 계속 조공을 바쳐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씩 되찾죠. 아버지가 다 사고 쳐놓은 거 성전부터 깨끗하게 정화시켰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도요 기회를 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사르곤 2세 왕이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주변 나라들은 매를 많이 맞아와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때를 기회로 삼고 대적을 하죠. 각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아수르의 차기 왕 사네립이 대군을 끌고 유다에 지금 침치고 지금 그렇게 점령하고자 온 겁니다.
자, 생각해 봅니다. 히스기야가 뭘 잘못했습니까?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선택했고 믿음으로 행동해 왔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여기서 이 충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에메트라는 말입니다. 이 에메트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에무나,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항상 외치는 아멘입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언어는 달라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충성과 믿음이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정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 다시 말해 믿음으로 선택해 왔고 믿음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도 난관은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찾아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많이 시험되는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순간순간에 난관을 똑같이 맞이합니다. 이런 순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히스기야는 마음까지도 꺾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계속 믿음으로 직진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도 순간순간마다 난관을 주실까?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만남 난관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티백 같은 겁니다. 티백은 겉으로 볼 때에는 구별이 안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둥글레 찬지, 녹찬지 언제 아냐면 뜨거운 물을 부어 보면 압니다. 우리가 겉으로 평안할 때에는, 인생이 찬물일 때에는 서로가 다 믿음 좋아 보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진가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성도는 난관을 맞이할 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때때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그것 때문에 또 정결케도 하십니다. 어떤 난관을 맞이했든지 간에 그 순간도,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늘 그래왔습니다. 한국교회가 난관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난관이 있는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해 온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늘 고상하고 늘 그렇게 멋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 앞에서는 그 믿음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참된 믿음, 이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며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들, 우리의 신앙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떠한 난관을 맞이하셨든지 앞으로 만나는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선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희망의 끈을 하나님께 걸어두라. 아멘. 먼저 희망의 끈을 하나님께 걸어두십시오. 그리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사내립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면서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내용들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 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사내립이 사환들 시켜서 계속 호령합니다. 우리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사내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열왕기 하를 보면 그때에는 이렇게 사환을 시켜서 아주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말들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삶의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겁박합니다. 사람들의 말로 또한 내 속의 생각으로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내 안에 감싸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말하죠? 야, 너희들 뭘 의뢰하느냐? 여기서 의뢰가 무슨 뜻이냐면 끈으로 매다입니다. 도대체 니네 뭘 믿고 버티는 거냐? 너희들 희망의 끈을 어디다가 메어 두었느냐?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하나를 계속 지적하기 시작하죠. 환경이냐? 예루살렘 성을 봐라. 이미 사방이 둘러싸여 있다. 사람이냐? 히스기야 왕을 너희가 믿는 거냐? 그는 속이는 자라. 너희를 꿰어서 속이는 자라. 너희는 이미 줄이고 목말라져 가고 있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주변 보게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로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사탄이 왜 이럴까요? 결국은 이 세 번째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냐? 지금까지 모든 나라가 저마다의 우상을 신뢰했지만 누구도 이 사내립의 손에서 구원해낸 신이 없었다. 여호와라고 해서 별 볼 일이 있겠느냐? 성도님들 하나하나 우리를 흔들다가 결국은 이 마지막 우리 성도에게 유일한 재산,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끈마저 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마저 흔들어 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친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역정을 내신 일들이 몇 번 있습니다. 언제 역정 내시죠? 제자들이 염려할 때. 성도님들, 염려라는 게 뭡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말한 대로 염려와 믿음은 룸메이트입니다. 같은 방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싸움인데 자꾸 염려거리, 걱정이 많아지면 믿음은 적어집니다.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은 이 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믿음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염려는 끝장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에 너희들 도대체 뭘 염려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을 봐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냐? 너희는 그들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들이 아니냐?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답답하셨나 봐요. 항상 한마디를 이럴 때 더 하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역정을 내십니다. 그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왔습니다. 그때 그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 염려가 넘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느 때까지 참으리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성도님들, 우리 믿음은 적어지기도 합니다. 염려가 많아지면 자꾸 믿음이 줄어들고 우리의 희망의 끈이 자꾸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볼 때 사실 아직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은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눈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을 자꾸 보게 합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의 귀를 통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 끊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1번도 맞다. 예루살렘 성 아무것도 아니다. 2번도 맞다. 나 히스기야는 연약하다. 이 마귀는 대부분은 정답을 말해요. 그러나 끝에 가서 속이는 거죠. 속이는 왕입니다. 3번은 틀렸다. 열왕기하를 보면 뭐라고 말하죠? 사내리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다. 다시 말해 너희들의 군사와 비교할 수도 없는 만군이 뭐예요? 천군 천사를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뢰한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더 큰 소리로 히스기야가 오히려 믿음을 선포합니다.
성도님들, 그리스 신화의 그 오르페우스처럼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길에 순간순간마다 사이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귀신의 유혹의 소리들이 우리에게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머리 풀어 산발하고 안마 커튼 치고 나 죽었거니 그러고 살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찾아오고 부정적인 소리들이 들려와도 이 안에 오르페우스가 어떻게 하죠? 자신이 쓰는 악기 소리를 더 키웁니다. 이 안에 내면에 성도는 이 믿음의 소리,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소리를 키워내셔서 성도님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이 영적 싸움에 먼저 승리하시는, 먼저 기선제압하시는 우리 은총들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만군의 여호와다, 너희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선포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믿음의 소리를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 키워내는,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가슴에서 꺼내 사용하라. 아멘. 믿음을 가슴에서 꺼내 쓰십시오. 제가 가방에서 깊이 숨겨져 있는 한 가지를 또 오늘 아침도 좀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제 가방 안에는 예전에 청년들이 선물해 준 지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지갑은 제가 평생 이게 쓰던 어떤 지갑들보다 비싼 지갑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갑을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게 너무 귀하게 여겼는데 잘 써야죠. 지갑답게 써야죠. 그런데 사실은 평소에 쓸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드를 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핸드폰 케이스에 넣고 다니고 하지 지갑은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그 지갑 왜 안 쓰세요? 안 쓰세요?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이게 가끔 보여주죠. 쓰고는 있다. 가방 안에 있다. 가끔 우울할 때 그거 보면서 기뻐하고 있다.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성도님들, 제가 그렇게 가지고는 다니고 나름의 다른 이유로도 쓰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쓰라고 사준 것은 아니겠죠. 평상시에 잘 쓸 때 사준 사람들도 기분이 좋은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십니다. 특히나 믿음은 선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같고 내가 잘 선택한 것 같지만요, 항상 뒤를 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날 부르신 거고요. 믿음도 선물입니다.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요, 똑같이 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찌무라 간조 이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가장 세상에서의 저주는 믿고 싶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저주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 쓰셔야 됩니다. 죽음의 권세마저 돌파하신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인생의 난관 속에서 난 죽었네 하지 말고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 주의 생명의 능력 붙들고 믿음을 적용하시며 사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늘 항상 스토리가 뻔해요.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나와서 칼을 막 갑니다. 칼을 갈며 아버지를 죽인 원수 내가 꼭 갚으리라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항상 자막에 10년 후, 그러고 나서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죠. 외나무 다리에서 드디어 만났군 하면서 칼을 딱 뽑는데 칼이 어때요? 짧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갈기만 했으니까요. 사람들은 다 웃죠.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있는데 중요한 건 믿음을 쓰지 않습니다. 늘 항상 믿음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항상 고백하는 거 보면 믿음을 훈련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쓰실 겁니까? 믿음은 근육 같은 겁니다. 적용할수록 커지는 겁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적용해 보는 것. 요즘은 어떠십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아멘 하면서도요, 집에 가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판단합니다. 결정해요.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합니다. 언제 믿음을 적용할 겁니까? 우린 생각의 사람이 아니고 감정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매 순간 어떤 순간에도 내 생각과 판단과는 분명히 달라도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적용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환란이 있어도 멍하니 낙심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실망은 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히스기야처럼 할 수 있는 일들을 합니다. 어차피 나의 대장은 주님이시고 이 전쟁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들 그 순간순간마다 이 일로 뭐가 할 수 있냐 싶지만 해보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우리 한번 3절 말씀, 4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군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의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어하면 자, 뭘 하는지를 보십시오. 지금 엄청난 대군이 몰려왔습니다. 지금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농기구 다 꺾어서 그냥 싸울 수 있는 무기 준비해 두고 성벽을 그냥 방비해 두고 뭘 하는 겁니까? 어차피 이 싸움은 주님이 승리하셔야 될 싸움이에요. 믿고 맡기고 버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버티기. 성도님들, 이 믿음, 에무나라는 말은 버틴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멋진 게 아닙니다. 전쟁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 맡기고 버티는 겁니다. 자, 이 순간에 그래서 히스기야가 버티기에 들어갔는데 뭘 하죠? 수로를 다시 만듭니다. 자,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수로가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고대의 성이 세워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높은 고지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시로 찾아오는 외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요. 높은 고지대에 건설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이 돌아갑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고지대고요. 그리고 그 곁에 기혼샘, 이게 물이 뿜어져 나오다라는 뜻인데요. 계속해서 많은 물이 나오는 샘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다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온샘은 그 바깥에서 뿜어져 나오면 본래는 저 파란색 물줄기로 갑니다. 그냥 기드론 계곡 경사진면을 따라서 흘러가 버려요. 그냥 그거 길어서 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걸 보고서 어떻게 하죠? 자, 버티면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실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수로를 건설하자. 그래서 이 기온샘을 어떻게 하냐면 지하 수로를 뚫어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성 안쪽으로 S자로 흘러갈 수 있도록 터널을 공사합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버티면 되는 거예요. 아수르는 결국 물이 없어서 쉽게 지칠 것이고 자신들은 안에서 또 버틸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성지 순례에 가보면 감동이에요. 결국은 역사학자들이 이 말씀 붙들고선 계속 또 발굴을 해나가다 보니까 진짜 이 터널을 그리고 비문을 만난 거죠. 성지순례 가면 아주 은혜가 된다고 하죠. 깊이 내려가 보면 이런 터널이 있고 500m가 넘는 이 터널에 어떤 곳은 수심이 70m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많은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있죠? 실로암 연못. 실로암, 어두운 밤에 우리 그 찬양처럼 예수님께서 소경에 눈 띄워주신 그 거룩한 자리가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아시고 단지 천사 하나로 하룻밤 사이에 이 전쟁 승리케 하셨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터널과 이 수로를 통해서 성경 말씀 뭐라고 하죠? 히스기야가 더욱 존경을 얻었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 더욱더 생각하지도 못한 번영케 되는 일과 존경받는 일들이 생기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우리가 한탄해하지 말고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일들, 주님이 대장이세요.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을 적용하는 일들을 우리 멈춤 없이 순종하여서 우리 주께서 그 일을 통하여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은총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어떤 기적의 열매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런 난관을 통해서 믿음이 자꾸 커져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내 것으로 여기며 나아가라. 아멘. 말씀을 내 것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지금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너무 멋있는 말이죠. 백성들이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는 분들은 대충 느낌이 옵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누구의 말이죠? 이사야서를 읽다 보시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그 대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의 멘토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난관들을 돌파했느냐?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고요. 그리고 힘들 때 또 이사야 선지자와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신앙에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행복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어떻게 하죠? 자기화합니다. 어느 순간 자기 말이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사야서 41장에 나오는 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이니라, 임마누엘, 이것이 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성도님들, 이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히스기야는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사실 매 순간 우리가 바쁜데 큐티하는 거 쉽지 않죠. 우리 청년들이 요즘 계속 큐티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이 막 즐겁고 좋더라고요. 말씀은 그렇게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같은 목회자에게 늘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도 쉽지 않으시죠. 때로는 이 말씀 들을 때 지루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그랬대요. 한 목사님이 그날 스피커가 고장이 났는데 자신도 참 힘들었는데 저 뒤에서 성도 하나가 손 들고 목사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크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민망한데 더 과가는 앞에 앉으신 권사님이 뒤를 보더니 큰 소리로 괜찮아요. 들을 것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매번 같은 얘기 같고 같은 목사님의 톤으로 듣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몇 분이나 하세요? 예, 저 한 35분 40분 정도 합니다. 어휴, 대단하시네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죠. 같은 설교 매번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하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부분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저는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래도 능력이 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큐티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전쟁을 대비하는 가장 큰 준비입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은 언젠가 그 한 TV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해주는데 영종도의 한 카페가 요즘에 그렇게 인기가 많답니다. 하루에 2,000명 넘게 인파가 몰려서 주차장이 없어서 고민이랍니다. 근데 제가 왜 가슴이 아팠을까요? 이 메이드림이라는 카페인데 이게 120년 된 교회 건물을 사다가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런 문제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찾아오지 않던 사람들이 베이커리 카페 되니까 사람들이 물밀듯 옵니다. 저는 보면서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결국은 먹거리 문제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음식 가지고 승부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식당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명의 떡, 우리 영혼의 양식이 있음을 믿고 우리 그것이 부족하지 않은 교회,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해지는 교회, 서로가 함께 예배도 뜨겁고 또 함께 모여서도 말씀에 대한 묵상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영혼의 갈급한 자들이 와서도 또 배부르는 역사들을 우리 경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농사법에도요, 그 비닐로 밭에 씨를 뿌리고 비닐을 덮는 게 있습니다. 멀칭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북한에다가 이 농사법을 알려줬는데 왜 비닐을 칩니까? 비싸게. 처음에는 받아주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걸 또 같이 사용한다잖아요. 비닐을 덮어줘야 기온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수분도 빼앗기지 않는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한국 교회는 말씀 많습니다. 그런데 늘 항상 말씀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 이건 위험합니다. 아멘하고 내 말씀으로 여기고 내 말씀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때 나는 약하지만 이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라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난관 속에서도 믿음이어야 하고 그래서 그 난관을 돌파하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결국은 22절에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 보내서 하루아침에 그 교만한 사내립의 군대를 다 송장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맡기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며 기다리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처럼 결국 너무 멋있지 않아요? 똑같이 라임이 딱딱 맞습니다. 사내립이 어떤 신도 내 손에서 구원해낸 자가 없다. 손을 이야기했거든요. 똑같이 22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적국의 손에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모두를 그 손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멋있습니다. 언젠가 그 인천의 한 시내버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바쁜데 이 기사님이 정류장에서 계속 가질 않으십니다. 정거장에서 떠나질 않으십니다. 한 사람씩 이제 얘기합니다. 출발하시죠. 왜 안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백밀러 보시면서 그냥 기다려 주십니다. 딱 보니까 창문으로 이제 보이죠. 한 학생이 헐레벌떡 계속 멀리서부터 뛰어오는 겁니다. 그걸 자상하게 계속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그 학생이 숨이 턱 밑까지 차서 헐떡거리며 타서 고맙습니다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야기합니다. 학생 힘들었지.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또 그 기사님이 웃으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데리고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승객 중에 하나가 그 이야기를 엿듣다가 너무 감동해서 자기에게도 필요했던 이야기라서 그걸 인터넷에 올리게 되었죠. 유명해진 일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린 참 연약합니다. 늘 항상 자신해 보지만 우리의 삶도 늘 꺾이고 우리의 마음마저 늘 꺾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히스기야일 수는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적어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시다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기에, 나는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그냥 그 말씀 따라 매번 턱 밑까지 숨이 차올라도 가보는 것, 그게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런 믿음의 신앙의 전력 질주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때로는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최선 다하여 또 믿음 가지고 가보는 사람들을 때때로 만나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서 소망의 항구로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새로운 한 주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난관들을 돌파하시면서 또한 믿음의 열매를 얻고 성장하는 믿음들이 되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열매의 소산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며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